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저 2주 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빨리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되게 착한 아이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 확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마산, 경상남도 마산 분이신데, 야, 이 망할 놈의 소나,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하면서 제 등짝을 이렇게 후려치실 때가 있으셨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어찌 그리 힘이 센지 설거지를 그만하셔야 하나 이런 생각도 어릴 때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손이 얼마나 매운지 그렇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어지시는 잔소리들 이렇게 쭉 이어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 들을 때 그때는 아니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 안 할까 하는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여러분도 비슷한 얘기 들으실 거예요. 빨래는 어디에? 먹은 그릇은 어디에? 설거지통에, 싱크대에. 그리고 친구 집에 가서 식탐 내지 마라. 그리고 빨래는 잘 뒤집어 놓지 말고 잘 다시 펴놔라. 그리고 또 저희 어른들이 꼭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른들 보면 꼭 단디 인사해라. 이해하죠? 단디 인사해라 무슨 말인지 알죠? 꼭 잘 인사해라 하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할머니한테 들을 때는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일인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조금 이제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오니까 그게 되게 제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서 얻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빨래통에 빨래를 뒤집어 놓지 않고 잘 펴서 빨래통에 넣어서 저희 아내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싱크대에 내가 먹은 그릇을 들고 가서 거기에 집어넣는 행위로 인해서 저희 아들은 욕 들을 때에 저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뭔지 알죠? 이거 뭔지 알죠?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샌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두 아이들에게 똑같은 얘기해요. 얘야, 말 좀 들어라. 말 좀. 먹은 그릇은 싱크대로, 빨래는 빨래통에, 친구 집에 가서 식탐 내지 말고 어른들을 보면 인사 잘하고, 그런 생각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저희 아들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때 들을 때는 불편하고 이걸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는 마음이 있어도, 막상 듣고 보면,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서 삶으로 살다 보면 그게 되게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와 선지서를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어요. 이 예언서나 선지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그리고 믿음의 관점으로 조명해 주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심판할 거야. 너희 다 죽을 거야. 죽고 난 다음에 건질 거야. 죽기 전에 건져주시면 안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형태,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쏟아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고 있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제 삶이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심판하시겠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부담스럽고,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붙들려서 말씀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을 놓아버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호세아를 당분간 더 읽어가야 하니까 호세아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이 정리하고 묵상하기에 뭐 심판한다, 너희 잘못될 거다, 너희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지적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불편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주는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안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어이? 방금 뭐 이렇게 터지는 소리 났는데? 자, 잘 들리죠? 됐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 없다는 거예요? 옆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쭉 따라 읽어 내려온,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까지 쭉 따라 읽어 내려온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옆에 없으면 항상 개판이에요. 임신매매하고 민족에게 고리 대금업으로 돈 빌려주고, 그리고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의 기습이나 적의 공격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다거나, 민족이 분열돼서 남북으로 분열되고 자기네가 옳다, 너희가 옳다, 너희는 틀렸다, 나도 틀렸다 하면서 막 난리도 아닌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출해 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떨어져 있으니까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능력 되시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때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곁에, 하나님 말씀 옆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1, 2절의 말씀을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 비추어서요? 우리 삶에 비추어서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다고 해서 뭔가 크게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을 것 같거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 곁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곁에 가면 내 삶이 변할 거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지, 그런 걸 알았다면 하나님 곁에 갔겠죠. 여러분, 사람은 어리석어서 보이지 않는 대나무 흔들고 오방기 흔들면서 막 방울 흔들면서 너희 아버지가 남자지,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런 점집에 가서도 여러분 대충 두루뭉실하게 맞는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이거 안 웃는 사람들 좀 심했다 진짜. 웃으려면 웃고 말라면 말아야 돼. 다들 뭐 몇 사람은 웃긴데 참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저도 웃어야 될 타이밍에 안 웃으면 저 좀 당황해요. 자, 다시 돌아가서 막 오방기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런 말에 혹해서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용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을 어쩌면 그곳으로, 내 인생을 어쩌면 그리로 인도해 줄 능력이 있을지도 몰라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인간은 거기에 혹혹하고 있는 돈 없는 돈 꺼내서 복채로 바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기 인생을 인도할 만한 것, 자기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진짜 갑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외치고 선포할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죠?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제 인생을 바라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직업이 목사라서 목사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 하나 더 채워야 할 것 같고, 내 스펙을 내가 뭔가 하나 더 이룩해야 내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 같은, 내가 좋은 직장, 좋은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야 그것으로 내 인생이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능력이 되신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늘 하나님 마음 앞에 있겠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서, 어린아이들이 조금 크면 어릴 때는 무슨 일이든지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엄마가 이거 해결해줘, 사고는 내가 쳤지만 아빠 네가 해줘,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춘기 진입하는 쯤 돼서는 자기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아빠한테 막 가서 다 쏟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아빠한테 자기의 수치와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좀 숨기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 거라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때가 언제쯤인가부터냐면, 그 아이가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고등학교를 가면서 부모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때부터입니다. 친구들의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 옳은 것 같은 때,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중심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해 주지 못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버지 앞에서 진실하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뜨겁게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 앞에 항상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처럼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내가 정말 여기 오기 너무너무 잘했다, 못 갈 만한 이유도 많았고 예배 안 갈 만한 이유도 너무너무 많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을 때 그것들 다 정리하고 그것들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어때요?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고 조금씩 멀어지면,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열매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음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선포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젊음을 뒤집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반드시 인도해낼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떤 일 앞에 서야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들이고 우리가 열과 성의를 내고 시간을 투자해도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 현재와 미래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실 생각하고 열어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삶 곳곳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인데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 감당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다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있다 하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것과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번째 마지막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미리 받은 유산, 땡겨 받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이방에 가서 다 쓰고 난 후에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종살이라도 하면 굶어 죽진 않을 거다. 아버지의 능력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능력을 모두 다 안 것이 아니었어요. 그 탕자가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본 아버지가 산거가 뭔데,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이를 알아본 겁니다. 산거가 뭔데 뛰쳐나가서 그 아이를 품고 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의 종노릇이라도 하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이 비참한 상황에서 삶을 청산할 수 있겠지, 그게 아버지의 능력이니까 하는 아버지의 능력은 알았지만 정작 진짜 아버지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발견했을 때 그는 아들의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젊음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쫓기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만 들어가면,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그 학교만 해결되면, 그 직장만 해결되면 그러면 내 인생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직장 들어가면 직장 잡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더 많은 것을 세상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어쩌면 학교 가는 것, 직장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젊음이 가지고 있는 의로, 우리의 젊음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에게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구원하실, 반드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더 읽어봅시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3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라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고 헷갈리니까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젊음이 하나님의 능력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우리 젊음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여러분, 고대 사회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세대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태양이 뜨지 않을까 봐 어떤 미개한 부족들은, 미개한 민족들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의 각을 떠서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태양이 내일 뜨지 않을까 봐요. 그런 풍습과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금 미개한 종족도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이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 지금처럼 조명도 없고 빛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그 세상에 빛이 없다는 것, 저녁이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누군가 만나서 대화할 수도 없고, 데이트도 할 수도 없고, 언제나 산적들이 우글우글 돌아다니면서 칼을 들고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하며 가진 것을 뺏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공간이요, 그런 무시무시한 그 밤이 가져다 주고 있는 모티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그 무거운 것,
그 무서운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의 그 장소인 새벽 그리고 저녁 밤을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뜨는 태양처럼 가장 짙은 어둠을 물려내시는 그 빛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공강우도 하지만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현대사회도 인공강우는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전쟁할 때나 하지. 저희는 그래서 수원지를 깊이 파서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채워놓고 농사 짓는 사람들, 뭐 밭농사 짓는 사람들 이렇게 돕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늘만 보고 비만 기다리는 겁니다. 인간의 무능력함이 드러나는, 밤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함이 드러나는 그 시간에 빛처럼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4절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떠하랴? 너희는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여러분, 아침 안개요, 안개. 아침에 땅에 생기는 안개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 땅은 일교차가 굉장히 큰 편이어서 일교차가 많으면 이 안개가 많이 끼는 거 아시죠? 이걸 구름이라고 표현할 만큼 거기에 그렇게 많이 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침 안개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 쉬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그 사막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그 전승에 보면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전승을 보면 밀림이 그 숲이 울창한 지역에 가서 못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목을 축였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아침에 이슬요, 그 풀 위에 그리고 꽃 위에 몇 방울 있는 그 아침의 이슬처럼 금방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연습장 펴놓고 이 말씀 정리하다가요, 제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뭐 해야지 하고 유튜브 보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아닌 척하고. 혹시 제가 오늘 뭐 잘못했나요? 뭐 기분 나빠요, 오늘? 뭐 해야지 하고 음악 하나만 듣고 하고 음악을 10개째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하나만 더 들어야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성교제 할 때 어때요? 이 사람한테 내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줄 것 같습니다. 간이라도 쓸개라도 계속 빼줍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처음 직장 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직장 상사한테 잘해야지, 직장에 있는 그 동료한테 잘해야지, 일주일만 지나보면 얘랑 관계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깊이 묵상이 됩니다. 내 인생에 다른 거 다 있어도 넌 없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막 생기고, 막 상사랑 얘기할 때 영어로 얘기하고 싶고, 막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해서 힘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단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5절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오느니라 얘기하세요. 아멘 안 되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멘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5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 막 불기둥 와라 막 이렇게 해서 막 확 세우고, 막 옆에 있는 민족이나 옆에 있는 국가가 쳐들어오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 그 사이렌 울리고 막 이렇게 스피커 켜가지고 천사들 뭐하냐, 장갑 껴라, 가죽 장갑 끼고 연장 챙겨라, 막 천사들 내려와서 막 다 줍패고, 막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잘 뜯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좀 치워주십시오. 아니면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더 좋은 직장으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2024년을 살아가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도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젊음이 때로는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만, 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땅을 향해서, 우리 젊음을 향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정리해야 될 것들, 하나님 말씀에게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정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어서 그 심판은 빛처럼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TV를 가끔 보면 요즘 이렇게 누구 게이트 해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돼서, 이때까지 엄청 잘 나갔던 사람들이 막 나락가기 직전에 막 벼락에서, 절벽에서 손 이렇게 막 잡고 있는 거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불법과 범법을 행할 때 왜 불법과 범법을 행했겠습니까? 내 인생이 그 불법과 범법만 눈 감고 타협하면 거기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면 그냥 자기 모습은 절벽에 손가락 한 3개 정도 가지고 막 버티고 있는 아동바동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5절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우리의 젊음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 붙들려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쟤 좀 치워주십시오. 알고 보니까 쟤도 교회 다녀. 쟤도 좀 치워주십시오 해서 서로 치워지면 다 백수 백조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 한번 사랑해보면 안 되니 하고 얘기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냥 사랑해라 하고 덮어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이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과 너무 다르거나 내가 그것을 해내기 힘든 방법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시는데 제사는 원하지 않으셔.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격 안 해보셨죠? 사격하려면 0점 조준해야 되거든요. 몇 발 이렇게 쏴보면서 좌로 몇 클릭, 우로 몇 클릭 하면서 이렇게 해서 딱 조준을 맞추는데, 요 0점 조준을 맞추고 난 후에 사물을 보면 전혀 새롭게 보여요. 그 뒤에 얘기가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요 뒤에 거 먼저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다시 6절로 넘어옵시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여러분,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애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는데, 인애와 하나님의 아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제사와 번제에 집중했던 아담은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첫사람이에요. 첫사람이, 가장 귀한 첫사람이 그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은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여러분, 이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유대에 있는 지역인데, 길르앗이라는 동네에서 이 시 같은 거죠. 거기서 제일 유명한 동네가 어디냐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에요.
길르앗 라못이 어떤 동네냐면 도피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지중 오살한 자,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아니면 그냥 다른 거 망치로 작업하고 있다가 망치 머리가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조금 억울한 죽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닌 게 부지중 오살, 이해하지 못하는 중에 잘못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살인자긴 하지만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도피성으로 막 도망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막 도망가요.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거주하는 대제사장이 그들의 죄를 신문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시간 동안은 도피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살인한 자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역처럼 지어놓은 것이 길르앗 땅 안에 있었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길르앗 땅은 악을 행하는 자가 가득 찼다.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음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술로 망가지고, 쾌락으로 망가지고, 게임 때문에 망가지고, 중독으로 망가지고, 유튜브 때문에 망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그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여러분 그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전에 종교의 중심지가 세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 로마 시대에 진입하고 나서야, 예수님 시대나 돼서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재물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환전해주고 돈 바꿔주고 성전 쓰는 동전으로 바꿔주고 사고 팔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물을 자기 집에서 골라서 첫째 중에 흠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규례로 지어주신 것들을 집에서 기르는 것을 골라서 제사 드리러 걔랑 같이 가는 겁니다. 세겜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종교의 중심지가 세겜 땅이었으니까 세겜 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재물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제사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숙식하려면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뺏는 사람들, 도적 같은 사람들,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를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판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저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과 관계하세요.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처럼 대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저는 우상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에 불과하지,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귀히 여겨서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겜 땅으로 올라가는데 제사장들이 강도짓하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선짓하는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것을 보았더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성적으로 완전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야죠 이제. 그래서 우리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인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 확 태워드리고 막 화려하게 불쇼하는 것처럼 보여드리는 그런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라는 형식에 꽂혀 있었고, 제사라는 방법론에 꽂혀 있었고, 그리고 번제라는 화려해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 꽂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래서 잃어버린 겁니다. 인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리고 사람 보기에 좋은 것, 화려해 보이는 것만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11절까지 완전 개판이고 다 박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까? 이 말씀이 그냥 수천 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한번 선포하고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젊음 안에도 여전히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형식에 집중하고 남들이 보기에 화려한 것에 집중합니다. 무속신앙의 복채 갖다 내듯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가 의심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드려야,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을 더 내어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힘껏 전력 투구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몸 가리지 않고 시간 가리지 않고 날짜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드려야, 어떤 열심을 더 내어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더 드려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봉사하시잖아요. 헌금해야 될 때 느낌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일부는 탈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비밀,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알아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 때문에 내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이 하나님께로 흘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앞에 내어드린다 한들, 얼마나 많은 물질을 내어드린다 한들 의미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은 물질을 들여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안에 있는 인종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젊음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과 그 진심을 아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깊이 쓰임받고 싶고, 내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 젊음이 걸어가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번제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을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내가 그냥 내 삶에서 채워야 하는 형식과 방법론적인 것들로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젊음을 다시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가자 고백했던 이 호세아의 말씀처럼 우리의 젊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젊음을 세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능력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온몸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알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내어드리며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바라보는 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의 방법을 알고 내 젊음이 그것이 옳다고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과 우리 젊음의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며 나가실 때 주님의 방법을 기억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힐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주님, 하나님, 그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것,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아는 것,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것일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자신의 의와 우리의 열심을 꺾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젊음의 주인 되시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에 붙들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 삶 가운데 오신 이유를 주님 깨달아 알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젊음에 여전히 소망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뜻이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이유,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놀라운 기쁨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젊음의 고백으로 한번 올려드립시다. 나의 마음이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젊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에 민감하며 우리 잠잠히 더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야기가 내 삶에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내 방법과 나의 방향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에 순종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젊음 되도록, 이 시간 대림절을 시작하며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죄악을 뚫고 우리 삶 가운데로, 우리 젊음 안으로 뛰어들어오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음이 해야 할 것이 주님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젊음이 해야 할 것이 주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했던 모세와 선지자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우리 삶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민감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른 것에 집중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깊은 안정감 누리고 세상의 방향성을 쫓아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에 취해 우리의 젊음 안에 드려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드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사람을 너무 깊이 믿어서, 내 일을 너무 깊이 믿어서, 나를 끌어줄 것과 같은 그런 관계를 너무 믿어서, 그 자리를 너무 믿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젊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젊음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젊음을 살아나가겠다 고백하는 우리 더스토리 젊은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